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2년 겨울 2023년 1월 달은 교수에게는 방학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와 또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학교에서 신학생을 가르칩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또박또박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교 듣는 습관과 스타일과 맞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강단에서 우리 귀한 우리 강선웅 목사님 오셔서 정말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더 사랑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어보셨지요? 언제 처음 이 비유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저희 분반 공부를 해주셨던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들었던 교훈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영적 교훈으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접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인물들을 좀 아시죠? 부자도 있고 거지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를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영악해서 아브라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피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친구들 사이에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잘 섬겨야 되고 윤리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으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최근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를 들었는데요. 한 교사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너는 누가 되었으면 좋겠니?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 매우 영리한 대답인 거죠. 제가 왜 이런 부자와 나사로를 이렇게 시작을 했냐면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듣는 이유가 뭘까? 이 문화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빨리 전도하고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씀을 그렇게 영적으로 들었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알겠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알겠는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 윤리적인 내용으로 그걸 좀 강조해서 들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양쪽으로 다 쪼개어가지고 하늘에서 천국도에서 복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소비주의적인 실용주의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그때나 지금에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한 명의 부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한 부자를 소개하는데요. 그는 자색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합니다. 외투가 자색 옷인데 지금도 보라색 옷을 염색을 하기가 참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곤충 중에 보랏빛이 나는 곤충 한 마리를 잡아서 한 가닥 한 가닥 염색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옷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임금들이나 입을 수 있는 굉장히 비싼 옷인 것이죠. 한 부자가 외투를 그렇게 자색 옷을 입고 있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인데 고운 베옷은 네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배옷을, 거친 배옷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고운 배옷을 만들기가 힘들어서 이집트라든지 외국에서 수입했던 물품이 고운 배옷이었습니다. 겉은 왕이 입는 옷, 내의는 우리처럼 이렇게 땡땡 마트에 가서 뒤에 990원 붙는 네일을 두세 개 사는 것이 아니라 수입품으로 네일을 입는 아주 부자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한 명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그런 복을 주나?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족함이 없고 정말 잘 사는 인생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표현을 해보자면 워너비 아니겠습니까? 플렉스를 이렇게 지닌,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한 명을 소개하자마자 또 다른 한 명을 소개하는데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부자에게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 자기 집에 한 거지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나사로인데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돕지 못하는 인물처럼 보이는 사람의 이름을 지닌 나사로라는 사람이, 거지가 날마다 자기 집에 찾아오는데, 이 거지가 어떤 모습이냐 한번 보시면 20절 말씀 보시면 헌대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부병인 거죠. 지금으로 따진다면 사회 지정 거리두기 대상자입니다.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뒤를 보시면 그의 대문에 버려진 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데리고 와서, 아마 지체 장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버려지고 그 대문 앞에 매일 갖다 놓는 겁니다. 그 사람을. 왜 그렇게 하느냐 보니까 21절 말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되. 지금 여러분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게 상을 닦을 때 지금 뭐로 닦죠? 행주나 천이나 티슈나 이런 걸로 닦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빵을 만들고 난 다음에 빵 제일 끝부분을 잘라서 상을 닦을 때 그것으로 닦고 버렸던 것이 바로 빵 부스러기입니다. 그거라도 먹기 위해서 그곳에 온 사람이 바로 나사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끔찍한 광경은 심지어 헌대를 개가 핥고 있는데도 내쫓지 못하는 아주 부정하고 미력하고 무력한 한 사람의 인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달리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멀리해야 될 사람이며 장애를 지닌 사람이며 극도로 궁핍하며 부정하고 불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지금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완전히 대조적인 두 인물을 주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은 너무너무 부자라서 모두가 원하는 사람, 한 명은 너무너무 비참해서 아무도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두 사람의 인물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마치 소설이나 우화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 빈익빈 부익부의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라 올해 요즘이 더욱더 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력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학력에서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더 차이가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그 학교에서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지원을 해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다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원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면접을 하다가 면접 시험 문제 중에 5가지 문제가 있는데 2번의 문제를 뽑으셨어요. 그 문제의 내용이 뭐였냐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오늘날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보기에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배부른 질문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큰 교회처럼 영상을 구입할 수도 없고 온라인도 부족해서 불안해서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분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참 배부른 질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덜컹거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를 향해서,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를 향해서 매우 이기적이고 무관심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어쩌면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동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부자인 거고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나도 적어도 이 중에 한 개라도 걸리는 삶, 병이 있거나 장애를 얻거나 너무 불결하거나 부정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피해야 될 사람이 나사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조적인 두 인물을 뽑으신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신 이후에 정말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으시거든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나사로를 설명하는데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 장면을 딱 설명을 하는데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장례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를 에스코트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냐면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조상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는 것은 식사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처럼 식탁에 앉지만 그때는 식탁이 없어서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품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자리에 들어갔다는 그림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곧장 잇따라서 주님께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렛을 본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무슨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 부자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모습도 장사를 치렀다라고 이야기를, 장례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좀 실감나게 설명을 할까?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장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특실을 정해놓고 많은 하완과 조사가 울려 퍼지고 악단이 조곡을 연주하는 그렇게 마지막을 이 땅 가운데 맞이한 삶을 맞이했는데 그의 삶은 사후에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자와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죽음 앞에서 누구도 차이가 없는 마지막을 장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사후에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역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저주받은 것처럼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고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지옥의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주님께서 대역전극을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멈췄다 진행을 해볼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옛날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예수천당 불신족의 교훈을 급하게 여기에서 꺼내는 것, 물론 그 말씀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여기에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에서 주님께서 그 핵심 교훈을 설명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려면 조금 더 본문을 진행해 보아야 됩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나사로는 이 본문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실제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자와 아브라함, 이 두 명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2라운드의 논쟁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하는
9절의 내용 속에는 두 번의 논쟁이 있습니다. 부자와 아브라함의 논쟁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6절 말씀에서 첫 번째 라운드의 논쟁이 시작하는데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26절도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부자와 아브라함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이 나의 조상이고 나는 당신의 후손입니다. 천국 백성 내가 선민 맞지요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여기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집에 있었던 우리 집 앞에 있었던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나한테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너무너무 괴롭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 이 부자의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도 죽어서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나사로는 자기 집에 있는 종과 같이 자기가 충분히 부릴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로만 가톨릭에 연옥이라는 개념으로 교리가 있습니다. 연옥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면 음부에 내려갔다가 사람이 교정되고 정화되어서 사람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교리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교리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오히려 음부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적나라하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지옥이고 음부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됨됨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음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2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왜 부자는 지옥에 갔는지의 원인을 여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아야 됩니다. 여긴 이 본문은 원인을 찾는 본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진의가 뭐냐면 그는 고통당했지만 역전에 대해서 지금 결과로 그는 천국에 들어갔고 너는 그 땅에서 정말 즐거웠지만 지금은 역전되어서 결과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완전히 역전되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역전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재역전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2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겉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집, 직업, 크기, 어쩌면 교양의 정도, 빈부의 차이, 자녀들의 성공, 그 사람이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의 겉모습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의 마지막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마지막 자리가 있는데 그 사람의 본연이, 그 사람의 본심이, 그 사람의 마지막 자리가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주님께서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위치가 완전히 드러날 때가 있는데 잘 생각해봐라.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 자리가 아니고 마지막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금과 역전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역전되면 다시 재역전될 수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최종 자리, 마지막 자리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실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천국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삶의 모두이며 태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주위에 들려오는 모습들을 좀 보면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녔던 천국에 대한 사모함들이 많이 식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천국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천국보다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먹고 마시고 행복할 수 있는가로 기독교를 그렇게 평가하는, 그렇게 사용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죽음 위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이 땅도 하나님 나라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잘 사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졌고,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들이 좀 줄어든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간혹 지옥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번 주에 로마 카톨릭 프란체스코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꾼 거죠. 그분이 한 5, 6년 전인가요? 지옥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로만 카톨릭이니까요. 그러나 개신교 내에서도 2000년도를 넘어오면서 흔히 가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지옥은 없다. 2005년도에 라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가 7,000명, 10,000명, 굉장히 몰처럼 굉장히 큰 교회를 이루었던 목사님이 마지막은 지옥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책을 하나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두를 지옥에 보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인 것은 맞죠. 우리가 모두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보면 불목과 지옥과 영원한 형벌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게 되면 자꾸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방종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세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등한히 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이 영원한 자리가 확정되기 위해서 확정된 자리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기준으로 오늘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마지막을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알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간혹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게 더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해서 이 땅 가운데서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넉넉히 내 삶을 내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열심히 관대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위가, 하나님 나라의 확정된 자리가 희미해지니까 오늘날 이 자리가 더 커져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영국 기독교 문학가이자 병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데 토대를 놓았던 우리의 사도들, 중세를 확립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인물들, 노예 제도를 폐지시켜서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구상에서 이 모든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는데 세상을 너무너무 생각하면 둘 다 잃어버릴 수 있다. C.S. 루이스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말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립니다. 신앙과 현실의 갈등, 부딪힘이 없이 누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자리가 어딘가? 나의 최종 자리가 어딘가?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내 끝을 알고 그 끝이 분명하다면 오늘 그 분명한 결정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 특별히 부자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고 싶은 내용은 끝을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자. 끝이 너희가 확실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천상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자. 역전되면 다시 역전될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 천상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라운드의 내용이 여기서 맞춰지면 좋겠지만 여기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되는데 이 말씀의 더 핵심 사상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대화가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7절, 28절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만 들으면 부자의 마음이 굉장히 긍휼이 넘치는, 나는 기왕 이래 된 것, 우리 동생들이나 우리 형제들은 지옥에 와서는 안 되겠다라고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형의 마음, 이 지금 부자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지금 부자가 생각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도 확실한 뭔가를 줬으면 나사로가 이 땅에 가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처럼 나에게도 뭔가 확실한 것을 주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건데라는 생각의 전제를 가지고 지금 자기 형제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한 말을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을 대표하는 거죠. 성경이 있으니 성경을 들으면 된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자가 다시 한번 논박을 합니다. 자, 29절 말씀 다음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 생각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서 그 땅에 가면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겁니다.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우리 한번 힘있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지금 앞에 있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회개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올 수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었는가? 부자는 자신에게 확실한 경험을 주시고 더 큰 경험을 주시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니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해야 천국 시민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이 부자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저것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까? 소라도 때려잡을 듯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7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투석이라고 아십니까? 피를 거르는 신장이 너무 안 좋아서 신대원 다닐 때부터 신학교 공부할 때부터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시면 정말 설교하고 간증할 때마다 힘이 팍팍 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제가 설교하는 대신에 이게 좀 성경적이진 않지만 오카논 목사님이 여기에 살아나셔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신다면 와, 천국이 확실히 있겠네 라고 믿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확신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냐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해당한다라고 주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친구들 중에도 이런 친구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 특별 경험이 있으면 내가 확실히 예수님 믿겠다. 그런 친구들이 주로 예수님을 못 믿고요. 나에게는 특별 계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 삶의 현상이 어떠하든지 내가 특별한 경험이 없을지라도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다, 믿음이 있는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특권들,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 아래에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천국 백성의 첫 번째의 증거이며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광야길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매일매일 특별 경험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와 형벌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자가 이렇게 요구했던 바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살아생전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한 명을 살려주셨죠. 죽은 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누구였죠? 나사로였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들 때 사람의 이름을 들지 않는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나사로의 이름을 드신 이유는 그 시대 당시 청중들에게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지 않느냐라는 증거로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그들은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제가 믿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욕망과 바람이 말씀을 사용해서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자리는 항상 말씀 아래에 있는 자여야 됩니다.
말씀 위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는 말씀 아래에 있는 자여야 되고, 말씀 위에 있게 될 때 그 우리의 자리가 역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이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계속해서 청중들을 바꾸어가며 설교해 주셨습니다. 15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 죄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함께 탕자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죠. 핵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 잃어버린 마음이 있는 자가 탕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셨고요. 16장에서는 이 땅의 것으로 영원한 친구를 사라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재물,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재물을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장에 들어오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의 반응들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16장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반응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1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땅의 것으로 영혼을 사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하늘에 속했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들도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소유했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으로 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줬던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것을 그들은 등한해서 말씀의 순서와 말씀의 진리를 역전시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그 뜻이 아주 선명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고 계신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의 작식과 향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말을 이루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도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시작.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업어서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구원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제사장, 다른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6장 8절 말씀을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구절을 여러 번 읽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6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소유했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주신 것으로 복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평가하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말씀을 소유한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리대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면 역전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싶은 것,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 사랑보다는 물질 사랑이 더 큰 사람, 자리가 바뀐 사람은 역전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말씀 아래에서 말씀의 진리를 알아서 겸손하게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의 권위보다 자기 자리를 높여서 말씀을 사용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성공하고 천국에서도 성공하는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역전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무릎을 꿇고 물리적으로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며 그렇게 감격하다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 부분의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이제는 옆에 둡니다. 분석하고 쪼개어서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학생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할 때 감히 제가 말씀 위에 서가지고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듯한 내 마음의 자세를 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말씀 아래에서 말씀을 겸손히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데 내 삶이 그 말씀 앞에서 제대로 살아내는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이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높아지며 내가 얼마나 자랑을 할 만한 것들이 많은가, 나의 것으로 당기며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볼 때가 많을 때 이 말씀 앞에서 덜컥하더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끝이 정해져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 위에 군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정말 제대로 생각하며 제대로 평가하며 제대로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 타락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창조물을 더 사랑했던 아담,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지막 최종 자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간 자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자리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밑줄이 꺼여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어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펼쳐내고 있느냐, 그 자리가 네 자리이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내 자리에 이기를 원합니다. 왜? 내 삶이 이미 천국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조금 도전적인 말씀을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강단에서 귀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 아니겠습니까?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척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십시오. 어떤 권위의 말씀이든지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나 욕망을 꾀하는 사람들도 피하십시오. 어떤 자신의 지위나 욕망이라도 말씀의 권위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고 순복하며 설복할 수 있는, 설득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 가지고 내 삶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섬기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죄인들을 품고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찾아가서 그 영혼을 구원내는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알죠. 근데 저는 제 삶이 그저 교회에 오고 가며 먹고 살기도 힘든, 생존하기도 힘든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확실한 시대에 제 삶도 우리 가정도 건사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많은 것 생각하지 말고 많은 영혼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섬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해봤습니다. 사람 정말 변하지 않대요. 열심히 해봤는데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은 주님께서 거두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을 통해서 많은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뿌리고 또 뿌리며 섬기며 또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더 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5장부터 16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목사가 부족해서 너무 경고의 말씀만 많이 한 것 아닌가 마음속에 들 겁이 나는데요. 사실 15장부터 16장까지의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왔을 때 지상에서의 잔치와 천상에서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드라크마 동전 하나 찾았을 때 지상에서의 동네 잔치와 천국에서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집안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잔치를 이야기하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너 그 잔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그 잔치 준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16장의 말씀이었고요. 마지막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미 천상의 천국 잔치가 확정된 자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지상의 잔치 자리로 여러분의 공동체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 고백을, 그 지금 부탁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에게 이해하지 못할 사랑과 재물을 허비하는 잔치 공동체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에 그 천상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지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지상에서 그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더 사랑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